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화면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라,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이 영상과 참 친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제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알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비대면 예배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송출 안 하는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동영상 편집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 동영상 편집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동영상 편집을 못했어요. 그런 시간을 제가 올해 초까지 보냈습니다. 남들은 다 할 줄 아는 제 지인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이 동영상 편집을 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저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역자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들에 비해 나는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막 동영상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포토샵도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포토샵도 못하고 동영상 편집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리 걸음 같더라는 겁니다. 남들은 나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발전은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 혼자 멈춰지는 시간을 걷는 것 같은 이 제자리 걸음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느꼈을 때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요. 좌절감도 생길 수 있고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우리 가정만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죽으셨죠. 그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으로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 자,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3년은 회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감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굉장히 핫한 스타예요. 라이징 스타 막.
그 예수님, 이 유대 사회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꿈만 같고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꿈만 같은 시간, 그리고 특별한 시간으로 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자신들이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자신들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은요. 자,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기를 이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에게서 독립하게 만들어서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처럼 부강하고 강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처럼 아주 강한 부강한 나라를 건국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던 시기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도 엄청 잘해요. 막 소위 말하는 고학력의 사람들과 언쟁이 붙어도 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핵심들을 막 찔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핫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님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 장차 로마에게서 독립하게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런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가장 측근에 있었던 자신들의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 밑바닥 지위로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측근에 있었던 자신들은 적어도 고위 관직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좋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과 붙어있는 게 설레는 일이죠. 즉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풀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왕이 될 예수님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럴 때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다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싸움은 이뿐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같은 맥락이죠.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좀 높은 곳,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 주님 왼쪽에 우리를 좀 앉혀주세요. 높은 지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성공할 거라 생각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난 내 삶은 성공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나를 성공시켜줘. 왕이 되어서 나에게 좋고 화려한 직위와 명예를 물려줄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정말 당연해 보이고 100%였던 상황에 예수님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동행이 끝난 거예요. 꿈만 같은 시간이 끝난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삶은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꿈만 같은 우리가 잠에서 깨면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3년이라는 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곁에서 성공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주한 현실이에요. 현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물질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는 다시 뭘로 돌아와요? 어부로 돌아와요. 마치 좋은 꿈을 꾸다가 깨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떤 현실이에요?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질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본업으로 돌아온 이 상황에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왜 예수님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따라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봤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얻을 높은 명예.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에게 허락될 높은 인기, 좋은 집, 어부였던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력 등등. 이게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얻을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 눈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 곁에서 얻을 수 있으니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할 예수님이 죽게 되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으니까요.
내가 바라봤던 좋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이제 앞으로 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섰을 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멈춰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장면을 보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통째로 3년이 날라갔다고. 3년이 지나고 얻어진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업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교회에 나오시죠? 제가 믿으라고 해서, 교회 나와야 한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나오던 게 습관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행복해질 줄 알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데 믿는 척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무언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수만 곡의 찬양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나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실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서 믿는 신앙은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다 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에 덮쳐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힘든가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주실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마주할 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나의 대답이 필요해요. 나의 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 대답이 필요하다고요. 제자리 걸음인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오늘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교회를 다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니까? 아니요. 나의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대답.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니? 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그래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게 당시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뭔가 엄청난 선지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탁 던지세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던 거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금했던 건 뭐예요? 너희는 날 뭐라고 부르니? 너희에게 난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수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 기쁨 되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예수는 내 삶의 힘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다고요. 구원자, 메시아, 소망, 그게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느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수없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사람들이 구주라고 말하니까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자? 메시아? 소망? 여러분들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복음, 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 나의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제자리 걸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제자리 걸음이 된 제자들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요? 그죠? 이제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꿈꾸던 성공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 하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필 고기도 잡히지 않아요. 고기도 잡히지 않아요. 이미 소망은 다 끊어진 상태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물고기도 안 잡혀요. 어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안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로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3년이 지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온 뒤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풀릴 때, 스스로 제자리 걸음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십니다. 저는 이 말,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뀐 건 전혀 없고 제자리 걸음으로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얼 좀 잡았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합니다.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움직여요.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요. 그물을 던질 힘이 없었는데 그물을 던질 힘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그물을 던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이미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뭐가 생겨요? 이미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멈췄던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그물을 다시 던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면 내 삶이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전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리 걸음인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다시 한번 앞으로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아닙니까? 제자들 보세요. 낙담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다. 끝나겠다. 각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자리 걸음인 신앙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돈 많은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제자리 걸음을 멈출 수 있어요. 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것 같은가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가정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하는 고백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든 삶이 있다면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뭔가 멈춰지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듣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